우리가 지난 세 번에 걸쳐서 무슨 권위로 이제 28절에 나오는 계속해서 나오는 권위라는 단어, 무슨 권위로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권위주의에 대한 그 함정, 또 진리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권위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진리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나 우리가 또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진리보다 눈앞에 있는 체면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권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체면이나 만약에 세상적인 권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는 예수님 당시에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며 따졌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면요,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또 내 가운데 있는 숨기고 싶은 그런 죄성, 이거를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라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또 변화와 성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함과 아픔이 있어야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로 빚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여전히 나는 권위로 똘똘 뭉쳐 있어요. 또 체면을 앞세운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진리를 회피하고 있다라는 그 명백한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나부터 보면 돼요.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체면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지, 내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지, 그걸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에리 프롬이 쓴 책 중에요,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읽어도 보셨을 거고 들어도 보셨을 거예요.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 책에 보면 인간의 역사를 관통하는 두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소유지향적인 삶, 이거를 해빙 모드라고 그래요. 해부라는 동사를 써가지고 해빙 모드, 소유지향적인 삶. 그리고 존재지향적인 삶이 있다라고 제시해요. 이거는 이제 비동사를 써서 빙 모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지향적인 삶, 존재지향적인 삶, 이게 완전히 극과 극이라는 이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소유와 권위, 소유라는 단어는 이제 권위라는, 오늘 본문에 있는 권위라는 단어로 같이 따라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와 권위에 대한 이러한 성찰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께 던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질문 가운데 들어가 있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그 질문의 본질과 맞닿게 됩니다. 그들의 어떤 그 의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내용하고 맞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자신의 영향을 확장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그런 소유의 역사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을 하는 목적은 간단해요. 그건 뭐냐면 더 많이 가져야겠어요. 더 영토를 넓혀야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경쟁하고 시험 보고 막 위로 올라가라는 것은 뭐예요? 그 욕망 가운데 뭐예요? 더 높이 올라가려는 그런 욕망이 있는, 그러니까 인간 내면 깊은 곳에 뿌리 내린 본능이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지향적인 삶, 해빙 모드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요,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토록 맹렬하게 그 소유지향적인 삶, 해빙 모드를 추구하는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자체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권력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많이 배운 것, 지식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뭐냐면 물질,
이런 것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에게 뭐를 주기 때문에? 권위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소유를 추구하려고 해요. 권위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도 보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도전했던 것, 결국 자신들의 권위가 위협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요, 많이 배운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왠지 모르는 포스가 느껴져요. 권위가 느껴져요. 그죠? 근데 만약 그 부자가요, 몇 억씩 기부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우리는 더 큰 권위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의 삶이 훌륭한지 아닌지, 그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 사람의 인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문제가 상관없어져요. 그냥 권위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우리에게 권위를 하나에 주는 한 측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난하면 권위가 없을까요? 권위라는 측면의 것은요, 내가 부자건 가난하건 어떤 상황이건 모든 사람들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빗대어서 그거를 점검하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은 나는 아닙니다, 이 얘기 자체가 웃음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난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알고 났더니요, 그 사람이 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난한데 세계적인 석학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달라 보이거든요. 이게 또 다른 종류의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권위를 안 나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진리에 바로 섰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내 권위를 뽐내고 싶어하고 나는 안 그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잘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석학이다. 가난하지만 야, 공부를 많이 했어. 성품이 좋아. 그런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의 말 한마디는 막 진리처럼 막 여겨지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의 지적인 권위에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국회의원이나 장관 같은 고위직들 비판하잖아요. 우습게 여기는 듯 하지만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럴까요? 부러워하기까지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해빙 모드, 소유지향적인 삶, 소유를 통해서 권위를 얻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진리를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하는 게 뭐냐면 권모술수를 행해요. 권모술수. 그리고 경쟁을 해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요. 심지어 저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비인간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해요. 그래서 내가 권위를 찬탈하기만 하면 돼요. 권위를 획득하기만 돼요. 그래서 그 정점에 올라가려고 인간들은요, 세상사는요, 처절하게 애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얻어진 권위라는 것은요, 결국 진리의 문제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줘요. 겉으로 화려해 보여요. 강력해 보이는 권위일지라도요, 진리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요, 그거는 뭐예요? 모래성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의 길,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삶의 방향, 그건 뭘까요? 바로 소유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무슨 지향적인 삶일까요? 존재지향적인 삶. B에다가 ing 붙인 빙 모드를 추구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나를 지금. 끊임없이 무엇을 소유할까라는 고민에 대해서 벗어나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진리 위에 굳게 세우는 삶이야말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빙 모드의 삶, 존재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래서 정당한 지적을 듣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빙이라는 내 현재 존재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든 그게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다고 한다면, 진리에 근거한다고 한다면 권위 따위 필요 없어요. 경험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왜요? 존재가 중요하니까.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심지어 이게 원수의 입에서 나오는 비판일지라도 자신을 성장시키고 나를 진리로 인도하는 지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만이 진정으로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길이기 때문에 원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가 어떤 비판이 될지라도 그건 진리면 뭐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소유 중심의 삶이 아닌 진리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외치고 계실 때 권위 다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굉장히 젊은 나이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면 젊은 나이에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권위가 최고로 높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에요. 권위의 최고봉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그죠? 예수님이 그러면 젊은 나이에 외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외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목숨을 내놓게 되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젊은 나이에 목숨을 걸고 외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죽을 각오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외치시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외치는 예수님의 외침 앞에서 그들은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신들의 내면을 깊이 성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젊은이가 말이야,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죽을 줄 알 텐데 저렇게 외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섬긴다고 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을까? 이런 두려움과 그런 생각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을 했어야 돼요. 만약 그들이 권위가 아닌 그 진리를 생각하고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눈앞에 있는 권위에 눈이 멀어서 진리를 외면했고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주어지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는요,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요, 국가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법과 질서를 따라야 돼요. 이게 사회주의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평범한 시민들이, 힘없는 그런 소외된 계층들이요, 국가 정책에 대해서 정의와 또 진리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할 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되다 그렇게 외쳤을 때 그 사람들은요, 보통 각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권력이라는 힘이 막강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작은 소리를 합쳐서 냈을 때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죽을 각오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올 때 국가의 지도자들은요,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국민들의 고통과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진지하게 자문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변화와 개혁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은요, 진리와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맛보고 누리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유지하는 데 급급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들을 어떻게 돼요? 그 진리들을 뭐예요? 눌러버려요.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고 심판이 그 나라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분명히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권세를 가진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명심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요, 오직 진리를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권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라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시된 권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강했던 페르시아 무너지잖아요. 로마요? 무너지잖아요. 예. 권위라는 것은요, 진리 위에 세워질 때 그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제게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도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하게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나섰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제게 안수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게 감히? 진짜 그런 목사님들 계세요. 막 20명, 30명씩 데리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있으세요. 내게 감히? 필요 없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의 말을 내가 들은다 할지라도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그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록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는 거죠. 진리면은 내가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게 우리들이 살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살 길이 그거예요. 이 민족이 살 길은 뭐냐면 정말 진리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길,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달을 가리킬 때 지혜로운 사람은 뭐를 볼까요? 손가락을 볼까요? 달을 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를 볼까요? 달이 아닌 손가락을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의 손가락이 원수의 손가락이냐, 아이의 손가락이냐, 목사의 손가락이냐, 평신도의 손가락이냐, 부자의 손가락이냐, 가난한 사람의 손가락이냐,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손가락이 가르치는 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진리 자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원수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칠지라도 그 손가락 때문에, 그 원수기 때문에, 원수의 손가락이기 때문에 달이 갑자기 해가 될까요? 원수가 가르치는 손가락이라 해도 달이 갑자기 해가 되거나 별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복받은 사람은 뭐냐면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감정 다스리고 오직 진리만을 구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어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권위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 앞에서라면 아멘, 잘못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내가 아프더라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막 복을 얼마나 부어주실까요? 그렇죠? 한경진 목사님이요, 템플턴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과 교계, 한국 사회의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삶이 깨끗해서일까요? 그분의 삶이 불의가 없어서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고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성, 또 인간의 한계에 대한 고백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신사참배에 참여한 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사람들에게 높일 때,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순교를 하고 죽을 때, 나는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늘 자신의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존경을 받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는 고백, 그 진실된 고백을 날마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성령의 능문으로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부흥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진리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 포함해서 헛된 권위의식 모두 내려놓고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리를 추구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